아시다시피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행위로 지키고 그래서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행위의 의를 율법의 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계명의 말씀을 읽으면 계명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 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율로 주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행위의 의,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가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 속에 역사하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온전하게 행해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도리어 행위의 의는 고사하고 도리어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될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이 이 말씀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불가능한데 그래도 교회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심지어 금식하고 그뿐 아니라 또 자기를 학대하고 금욕과 학대와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루터가 하나님의 진노만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루터의 회심기를 보면 이런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20절 말씀이 다르지가 않죠. 율법의 의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는 아무도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할 사람이 없고 도리어 자기가 죄에 매여 있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질식을 당해갖고 죽은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율법의 의도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죠.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를 말해요. 이 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죠.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righteousness, 디카이오시네. 이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말하자면 공의, justice의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복음에 나타나는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그런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justice와 righteousness를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 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도 있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또한 자비하심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뭘 보여줄까요?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값없이 속량함을 얻는 것. 그래서 25절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뭘 나타내셨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갈빈 선생님한테서 배워봅시다. 자, 18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행위는 믿음에 속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논의를 계속해 갈 수 있겠는가? 율법은 믿음과 다르다는 것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행위는 율법의 의를 위해 요구되므로 믿음의 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시죠. 그게 바로 명령이죠. 명령. 계율에 대한 명령이죠. 그렇죠? 율법은 명령형이에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행위,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러한 관계로부터 분명해지듯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자들은 행위의 공로와 무관하게 더 나아가 행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복음이 부여하는 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부여하는 의, 어떤 겁니까? 이거죠?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율법과 달리 의를 행위에 묶지 않고 어디에 묶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자리매김시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뭘 요구해요? 행위를 요구하죠. 그렇죠?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공로가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렇죠? 믿음이 공로가 아니고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거죠. 그죠?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합니다. 결국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효과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작용이죠. 진리의 작용.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의야말로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자비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의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비의 개념은 사랑보다 더 깊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비의 개념은 이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믿음의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 사도는 믿음의 의는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행위도 없는 곳에서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게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믿는 자에게는 그 삭시 값 없이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금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유업을 얻는 것이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첨가된다. 유업은 믿음으로써 취하게 되기 때문에 값 없이 주어진다는 결론이 뒤따른다. 믿음이 행위에 도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겠는가? 자, 계속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내용을 말을 많이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비에 잘 들어보세요. 행위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한 사람의 행위는 자기 자신의 행위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그죠? 행위를 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래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렇게 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겠죠. 하나님 저 했어요. 저 10계명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 컨디션. 자, 이 컨디션 조건성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어요. 율법을 따라서 행함이 없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요. 죄사함을 받아요. 죄인인데 그의 죄를 사해주고 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화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값이 아니죠. 조건이 아니죠. 그죠?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이죠. 그죠?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거죠. 자,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오로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가 거린한테 동양을 적선을 베풀 때 여러분이 뭔가를 적선할 때 그 사람한테서 뭔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선을 베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하자면 동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신다면 그것은 무조건이 아니죠. 조건이죠. 그죠? 내가 이거 너 줄 테니까
너 이거 받아가지고 일단 밥 먹고 맛있는 국밥 먹고 난 다음에 원기 회복해서 가서 노가다장에 가서 노가다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돈 벌어서 오늘 하루 일당 15만 원 받으면 그 중에서 7만 원은 나한테 줘야 된다. 자, 이건 뭐예요? 값이 있죠, 그렇죠? 무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전혀 갚을 수도 없어. 이 사람 어디 가서 노가다 할 수도 없어. 왜? 그냥 앵벌이 하면서 그러고 그냥 전신마비로 기어이 막 팔만 쓸 수밖에, 팔만 쓰는 거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적선을 해주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선을 10만 원 해줬다. 자,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나중에 일 열심히 해서 나한테 5만 원 다시 갚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다시 되갚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의인 거예요. 복음의 의. 지금 칼빈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행위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써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자비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왜 안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무한한 긍휼과 사랑 이거를 잘 못 믿는지 아세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전체 체계는 다 행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이런 말 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그렇죠? 이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철학이잖아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물론 마음이 너그러워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푸는 그런 귀인들도 있긴 해요. 그런 귀인들. 하지만 그것도 능력의 범위와 질로 치면 한계가 있죠. 그죠?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 먹을 것까지 다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 선생님, 제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어오리까?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 팔아주고 그런 다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재물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다 도와주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일에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그 부자 청년한테 말씀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율법의 계명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서 떵떵 그러고 자랑쳤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모든 걸 다 지켰나이다, 선생님. 아, 그래? 야, 참, 니 참 대단하다. 야, 어떻게, 야, 참 율법의 그런 계율들과 전통들까지도 열심히 그렇게 다 잘 지켰냐. 니가 참 착하네. 그런데 어때요? 그 정도의 순종과 그 정도의 선행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거나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선을 많이 베푸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의 살신성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그 앞에서 자기 숟가락 하나 올려놓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칼빈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79쪽 제일 밑에 문단, 그리고 사도가 전하는 또 다른 본문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사도는 율법을 배제함으로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것을 모두 부인하는 한편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나아가서 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이. 자, 이런 모든 게 가능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무한한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보다 더 깊은 개념이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자비. 자, 19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됨. 도덕법과 의식법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의의가 배제된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의식법, 도덕법, 모두 율법의 의의가 배제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교리에 대해서 오늘날 개변론자들이 스콜라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을 얘기해요. 또는 개신교 내에도 제세례파라든가 오지안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이런 사람들이 궤변론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퍼붓는 중상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이제 독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그들도 이것을 감히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오직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은 이를 덧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연 그런가? 값없이 주어진 의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행위와 어울릴 수 있겠는가? 사도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고 전하는 것을 그들은 어떤 속임수로 피해갈 것인가? 확실히 복음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상 일부가 잘려나간 것도 아닐 것이며 절반의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에는 율법이 자리할 곳이 없다. 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행위의 조건이 여기에 작용해요, 작용하지 않아요? 작용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없죠. 맞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숟가락이라도 하나 올렸잖아. 나도 한 숟가락 했잖아,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를 용납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행위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될 것을 내 거로 취하는 거죠. 이거 논리적으로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되죠. 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공기, 물, 태양, 그죠? 중력,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은 전부 전체가 다 하나도 의존적이지 않은 게 없죠. 우리 힘 스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건강한 오장육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도 여러분 속에 있는 바이오틱스, 대장 내에 있는 유산균들이 이 미생물들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장을 아주 참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속에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잖아요. 그런 백혈구가
여러분 몸속에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인식해가지고 모든 적을 다 공격해가지고 죽이죠. 싸우잖아요. 몸에 막 열이 나도록 싸우죠.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도 의존적이지 않은 건 없어요.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따지고 들어가면 다 만물의 원인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우리가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천재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그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천재 같은 사람들이 한 세기에 한두 명씩 나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 인류가 혜택을 보죠. 예? 비록 천재들의 삶이 비운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해주죠. 그런 천재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왜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세워갖고 천재적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학을 하고 물리를 하고 과학을 하고 해가지고 인류로 하여금 이런 모든 문명 세계의 이기들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천재들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비운의 삶을 살죠. 슬프죠. 천재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범부의 삶이 제일 좋아요. 평범함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무 뛰어날 필요도 없고 너무 못하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분복을 누리는 거, 이게 전도서 기자도 그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왕이 되는 것보다, 거지가 되는 것보다 평범하게 적당하게 사는 게 최고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천재적인 사람들도 만들어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17세기가 영국의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17세기를 천재의 세기다 이렇게 명명했는데, 그 17세기에 정통 개혁신학이 가장 융성하게 꽃피었을 그때에 세간에도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그런 천재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신학이 이만큼 발전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도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많은 천재들이 그때 당시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디선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막 지적 영감을 받아가지고 데카르트 같은 사람, 뉴턴 같은 사람들, 막 온갖 희한한 사상가들,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 거야.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던 바로 그것,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특별하니까, 이 자비하심이. 그리고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 자비가, 예? 381쪽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논법도 동일한 관점을 제시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의를 깨닫지 못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러므로 의는 이루지 못한다. 율법은 양심이 확신에 이르게 할 수 없으므로 의를 부여할 수도 없다. 믿음이 의로 여겨지므로 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삭슬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자, 거지도 제가 이거 받았으니까 오늘 선생님 집에 가서 제가 선생님 집에 청소라도 해드릴게요. 이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래요? 해주실래요? 이러면 이거 뭐가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말을 하겠죠. 당신 나한테 적선해서 10,000원 주었지만 제가 당신 집에 가가지고 그래도 8,000원어치 일했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적선이에요? 이건 적선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도무지 팔도 다리도 못 써. 그냥 오로지 그냥 남이 떠넣어주는 밥만 먹을 수 있을 뿐인 거야. 예? 남이 떠다 주는 거. 있죠?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려 갚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몽땅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이 그 비유 아시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제발 내가 갚을 테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랬더니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옥에다가 그냥 가두어 버리고. 그 나중에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그걸 듣고 노발대발하죠.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야 이놈아, 내가 너는 네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네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건데 그걸 내가 그저 내 자비하신 선함으로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돌아가가지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너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그냥 그렇게 물고를 내냐? 예? 그 예화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그것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이죠. 그죠?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시대로 비해도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상상을 넘어서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모든 죄의 삭슬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다 갚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빚값으로 치러주신 거잖아요. 속전을. 그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드려서 갚을 게 없어요. 믿음이 의로 여겨지므로 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삭슬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어떻게 돼요? 잘려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잘려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뭘 자랑해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이거 자랑하겠어요? 말했죠. 예수 믿음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개혁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개혁주의 믿음에 대한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믿음도 진리의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음도 진리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효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예? 믿음,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진리에서 났고 진리에서 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정확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건 내 자랑이에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어때요?
이게 개혁주의식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정통 개혁주의식의 이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없고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그것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해 주시는, 이것이 여기에서 만족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앙의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행위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말은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냐? 그럼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는 예수로 말미암는 향기로운 제물이 나오는구나. 그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냄새를 맡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개념 속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양을 잡아가지고 나무에다가 숯불 위에다 올려가지고 지글지글 끓이고 그 양고기를 태우는 냄새, 기름 타는 냄새가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게 하나님의 코에 좋게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에 기름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셨다. 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런 기름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시겠어요? 예? 숯불구이 집에서 나오는 환기통에서 기름 냄새 나오는 거, 그래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시겠냐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흠양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니까 그 제사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벨의 제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냐? 동일한 방식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 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81쪽 제일 밑에 이러한 말씀들이 도덕이 아니라 의식에 적용된다고 감히 헛된 소리를 할 수 있거든. 그들로 해보게 하자. 예? 의식이란 의식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지각 없는 몰염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의롭다함을 얻게 할 능력이 없다고 전하는 말씀들이 가리키는 바가 전체 율법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견지하자. 자, 우리가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 이외에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서 행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식법, 도덕법, 이런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율법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위죠, 그죠? 전체 구약의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죠. 그런데 그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의 의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공의는 우리의 죄만 보여줄 뿐이죠, 그죠? 우리가 오늘 20절에서 봤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인 거예요. 응?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양심의 평안을 얻지를 못해. 그런데 복음의 의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사지팔달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자인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을 밝게 비추셔서 내 속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된다는 걸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런 값이 없고, 그렇죠?
내가 아무런 값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자비하심으로 믿음 가운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복음의 평안과 양심의 자유를 얻겠죠.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그래서 모든 징크스를 벗어날 수 있어요. 복음의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거짓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최고 큰 무서운 권세가 사망 아닙니까? 근데 죽는 것도 이제 그거 없어요. 왜?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고 예수 믿음이 나를 의롭다고 하고 나를 의롭다 하실 그분이 나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면 이 사람은 그 양심이 마음에 지극한 평화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이 평안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 이래야 되죠. 그죠?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죽어라 이래야 되죠. 얼마나 냉혹해요. 면도날 같잖아요, 세상이. 가짜 없죠? 고용주들은 쇼미더머니 이거 요구하죠. 야, 너 내 돈 받아가가지고 월급 받아놓고 너 나한테 돈은 하나도 안 내놓고 너 돈만 가져가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너 잘리는 거지 이제.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나려고 가진 수를 쓰겠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마틴 루터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요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막 수고해도 결코 양심의 평안을 못 누리는 거죠. 자,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에 교통하게 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도는 행위라고 명명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율법의 의라는 말을 그 앞에 붙여서 쓰는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즉시 설명이 된다. 행위는 아주 대단하게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그 값은 그것이 지닌 자체의 고유한 가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승인에 있다. 하나님 자신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행위의 의를 자기의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다고 해줄 때에 그 가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만 되죠.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금을 원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금이야.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금을 줘야 이 사람은 그 금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주겠죠. 그렇죠? 그 뭐 쉬운 예로 우리가 달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달러가 통용되는 곳인데 그 나라에 정말 휴지 조각 같은 지폐를 가지고 가면은 이거 안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금을 원하는데 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죠. 아니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가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감히 마땅한 보상이라고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행위가 의라는 칭호와 그에 따른 보상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한다. 사람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을 나타내려는 의향을 지닌다. 여기에 행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수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율법은 언약이 체결된 후 43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도입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의 공표가 있기 전에도 의로운 행위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논의를 비웃으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행위가 그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증언과 후덕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율법이 있기 전에는 행위에 의롭게 할 힘이 없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가 칭의를 행위로부터 구해내고자 원하였을 때 율법의 행위라고 말을 적시하여 표현한 이유는 논쟁이 오직 그것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행위의 가치를 모두 제시해 줬죠.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제시되는 거 알 수 있죠. 소를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속값을 거기에 상응하게 물어줘야 되고, 만약 절도를 해서 사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한 마리만 물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고의가 없이 남의 소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잃어버린 것만큼에 대한 책임만 물어주면 되지만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 소에 대한 한 마리에 대한 값만 지불해서는 안 되죠. 그 이상으로 다른 사법적인 것들도 또 갚아줘야죠.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가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율법에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은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와 속성에 맞는 가치 개념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프라이드에 걸맞게, 여러분들의 명예에 걸맞게 여러분이 말하죠. 그렇죠? 누구하고 뭔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걸맞는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배움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뭐 잘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정치인들, 뭐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있다 한들 인간적인 가치가 그들과 부족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똑같이 존엄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그런 명예와 그런 가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가치 기준의 개념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영광스러운 자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내 의와 영광에 걸맞는 계명에 순종해. 그러면 그 행위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가치 개념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잖아요. 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정해서 명령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라. 그걸 행하면 그 행위에 따르는
의의 보상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소꿉놀이 하는 거 아니죠? 소꿉놀이는 의의 가치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저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이렇게 해갖고 하자 이런 거지. 하지만 율법은 소꿉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의로우심의 가치 기준을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 모든 규례들이 그런 의미로, 안 그래도 출애굽기 때 우리가 벌써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곧 다 됐네요. 자, 그 다음 383쪽, 그 큰 문단 제일 밑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되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므로 의인은 사랑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정교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도 인간의 의지가 있죠. 정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지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의를 얻을 만한,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은 감정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복음주의자들이 속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도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걸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값없는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도 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도 행위의 의로 이게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논리도 하찮은 생각에 불과하다. 갈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어려운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만족하고 복음주의 정도에서 머물러서 그냥 찰랑찰랑하는 물가에서 놀고 싶어 하면 복음주의 정도에서 놀릴 수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개혁주의의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요. 항상 인간의 의가 발목을 잡아요. 예? 근데 인간을 넘어서야 되거든. 인간의 모든 의와 모든 열심과 의지와 모든 종교, 이 모든 걸 다 넘어서야 그걸 다 부정하고 그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그때야 진정 이런 것들이 그때서야 보이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이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것만 읽고 넘어갑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서 사도는 보상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주는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믿음의 의의가 존재하게 된다고 전한다. 그렇죠? 이 개혁주의죠. 보상이 전혀 없죠. 여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죠. 이것으로만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믿음을 공론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요컨대 의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닌 은혜를 통하여 부여되는 곳에서만 믿음이 의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자비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셔서 이제 값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난 자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인간적인 모든 수고와 자랑과 의의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의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깊이 확신하고
그 가운데에 복음의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양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 우리 양재 교회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